출애굽기 17장 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되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발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전에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또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보게 됐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승리의 깃발. 승리한 사람의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죠? 승리했으니까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졌는데 태극기 흔들겠어요, 그죠? 한일전에서 졌는데 태극기 막 들고 잘 졌다 그러겠어요?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표시예요. 깃발은 승리의 표시죠. 여러분, 이제 깃발이라는 게 왜 깃발이 중요하냐면, 전쟁을 할 때, 우리 이제 전쟁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게 잘 모르죠. 근데 깃발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깃발은 신호의 표시예요. 신호. 지금은 전쟁터에서 신호를 서로 무전기로 해요. 무전기로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쳐서 신호를 하거나 깃발을 가지고, 북도 잘 안 들려요. 그러면 깃발을 가지고 신호를 해요. 멀리서 깃발로 서로 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전쟁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공격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작전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신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은 뭐예요? 신호의 도구인데, 그 신호가 잘 돼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깃발을 흔들고, 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 기뻐서 막 흔드는 그 깃발을 얘기하는 게 니시,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리. 지면 괴로워요. 지면 얼굴 찌푸러지고, 지면 곤란합니다. 항상 지면 그 지는 것에 노예가 되고요, 종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끌려다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건, 영이라는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것에 지면 그것에 종노릇해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습관이든 어떤 구조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미 얘기했죠. 아말렉은 굉장히 역사상 신기하다고.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미스테리한 민족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의 일파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은. 근데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말렉이 있었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말렉이라는 이름,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은 골짜기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골짜기는 물이 있는 곳이죠, 골짜기는. 근데 거기 농사는 못 져요. 그래서 골짜기 사람들은 대부분 도둑놈들이에요. 베두인족들, 약탈자들.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면 대상이나 어떤 통상로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살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강도들이 되는 거예요. 베두인족 속설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특별한, 아주 독특해요. 왜? 그 당시 남쪽에, 유다 남쪽의 광야 또는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민족들이 한 4-5개가 있어요. 아예 뭐 전혀 모르는 아모리족이나 이런 데는 뭐 또 블레셋 쪽이나 이런 건 아니 이민족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 사는 민족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친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던 여러 민족들은 다 그들의 주거지가 주도, 그러니까 성읍이 어디고, 그 다음에 신이 누구고,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족속은 또 어디서 왔고,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아말렉은 그걸 다 몰라요. 에서의 손자라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겼는지도 모르고요. 수도가 어디였는지도 몰라요. 성읍이 있긴 있었는데, 본거지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안 나와요.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말렉 역사를 쭉 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아말렉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대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말렉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내 신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선언하시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거하셨고 동산을 거느리셨잖아요.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근데 더 이상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더 육체와 거하지 않게 되셨고, 이제는 너무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짓눌리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강렬한 불과 그 어떤 뭔가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다 결국은 뭐가 돼요? 육신이. 그것이 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 살크스. 육이에요, 육.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지 않는, 영으로 임재하고 그 영에 거하심이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육이에요. 그걸 9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에요. 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육체가 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 전체가 육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도말하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다. 싸우고 치고 도말하래요. 또 진멸하래요. 사울에게는 진멸을 하고 주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 때문에 요새 또 많은 이 휴머니스트들은 성경은 너무 잔인하고 종족을 학살을, 제노사이드를 하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은 거는 그 하나님의 보응이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얼마나 많이 학살했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피값이 보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유대주의죠.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교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요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수예요. 훨씬 소수고요. 훨씬 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다양하게 믿어요.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다양해요.
물론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거 다 똑같은데 믿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시리아 정교회 300만 명들은요, 2000년 전 모습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이질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칼케돈 회의 이전의 신앙이거든요. 삼일체 신앙도 전혀 우리하고 좀, 삼일체는 삼일체인데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예, 다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케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닌 것 같아, 토속 종교 같아, 막 느낌이. 그러나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언어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영이에요. 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삶, 그가 뭐라고 레떼를 붙였던 그것이 없는 삶이 육신이에요.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아말렉은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미스테리한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말렉이 하나님이 계속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출애굽 17장에 보면 앞에 나왔잖아요. 뒤에 떨어져서 뒤처진 약한 또는 병든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는 결정적으로 아말렉이 대규모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계속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잔인한 말씀이에요. 그죠?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죠. 도말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족 학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최고고 자기들 외에는 다 개새끼들이고 이방인은 다 개와 같고 다 학살해도 상관없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이자 안 받아요. 근데 샤를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와 같기 때문에 그냥 뭘 해건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의 법률에 그래요. 그건 굉장히 철저한 종족주의죠. 아주 무서운 종족주의죠. 그런 요소가 성경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르비딤에서 일어났는데, 르비딤에서는 그 앞절에, 17장 앞절에 보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다른 이름으로 마사라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부르는데, 마사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말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따라 붙는 거는 르비딤인데, 르비딤에서 뭘 했어요?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퉜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퉜어요. 다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 안 하시냐. 분명히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걸 다 봤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 자기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 곳에 가든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을 믿어요. 눈앞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광야에서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당장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니까 뭐가 쫓아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쫓아와요? 육신의 생각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 깨져버리고, 현실에서 너무 고통당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버리죠. 굉장히 설득력 있고요. 그건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현대 PC가 말하는 것처럼 PC즘이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합리적이거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휴머니티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걸 반박하는 건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꼼짝을 못해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때는요, 잔인하게 잘라야 되고요. 내 새끼라도 잔인하게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땐 던져야 돼요. 아말렉을 치라 하는 말씀이요. 그 구조, 그 관계,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대적할 때는 그걸 쳐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는 말씀은 아주 단호한 것입니다. 광야의 법은요, 사막의 법은요, 힘든 자, 낙오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룰이에요. 광야의 규칙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몰상식한 거고, 그건 비도덕적인 거예요. 아말렉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뒤처지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그들을 쳐서 강도수사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앉았으니 아주 양아치다는 거죠. 불량배다 이거예요. 예, 양아치다.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근데 육은 원래 그래요. 논리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은데 결론은 항상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이번에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다고 하다가 윤미향 씨인가요? 예. 한 10%는 도와주고 나머지는 지들 다 띵가띵가한. 근데 그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름 그렇게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굶고 하느냐? 큰 소리예요. 당연히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하여튼 그건 제가 걔네들하고 대학생 때부터 싸워왔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알아요. 제 친구들이었고 다. 지금 다 운동권의 아주 거장들이에요, 다 걔네들이 다. 숨어 있지만 다 거장들이에요. 큰 녀석들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뻔뻔하고요, 잔인해요. 그 거짓의 아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그게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거짓의 아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대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짜증나서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이빨을 갈아도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원한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안 치면 뭐가 없어요? 니씨가 없어요. 여호와 니씨가 없어요. 내가 아말렉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 삶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허용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풀어주고 있고요. 내가 뭔가에 하나님 앞에서 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불순물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실리콘을 순도가 0,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얼마나 진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질과 강력함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내가 가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약점 때문에요,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요, 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아말렉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약점, 신앙의 불신앙의 어떤 문제에 부딪히니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싸움은요, 처절해요. 처절해. 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60만이니까 최소한 뭐 10명에 한 명씩 꼽아봐도 6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산골에 있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 되겠어요? 몇천 명 되면 많은 거지. 10,000명 넘기도 힘들 거예요. 그 골짜기가 좁으니까 다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라 해봤자 얼마 숫자가 돼. 몇천 명이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만 명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지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악에 밥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걔네들은 다 기병이에요. 예. 낙타를 타거나 또는 말을 타고 다녀요. 기병들이니까 감당이 어려워. 기동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자기는 산에 위에 올라가겠다는. 산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예. 기도를 멈추면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나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볍게 제어하던 것들이 제어가 안 될 때, 내가 여기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거는 금방 알아요. 예. 전에는 뭐 성질나는 것도 가볍게 그냥 이러면 안 되지 할 생각도 없이 가볍게 그냥 제어가 됐던 게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감정이 표현되고 말은 좀 더 절제하더라도 막 내 속에서 감정이 부글부글거리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육이 부글부글거리는 거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모든 감정이 육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무미건조하고 감정 없는 그냥 어떤 그 인형 같은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 아말렉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삶이거든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가 기뻐하는 걸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좀 안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걸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경직돼서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틀에다 맞춰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부모는 자기 새끼가 잘 되기도 바라지만 잘 돼서 막 높은 좋은 학교에 나오고 굉장히 잘 됐는데 굉장히 불행하면 그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녀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잘 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끙끙대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억지로 갖다 맞추는 어떤 수도원에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세요. 에덴은 수메르어로 기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산이지만 에덴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인 수메르어로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까지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육신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근데 기도하면 됐지 뭐 손을 들어야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왜 지냐고. 이게 무슨 뭐 동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뭐 이게 손 든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치고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잖아요. 뭐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기도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꼭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게.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예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동 예언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삶의 어떤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행동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원리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분명히 뭔가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행동 예언을 해요. 여러분 막 뒹굴다가요. 여러분 뒹굴다가 영적으로 뭔가 한 단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딱 뭔가 부딪히게 되면요.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 경우는 청소를 먼저 해요. 청소. 네. 뒹굴다가 청소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막 청소를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게 뭔가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뒹굴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100%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속에 뭔가 있어요. 모세가 손든 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속에는. 모든 행동 예언 속에는요. 굉장히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런 게 있고요. 장님을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진흙을 발라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침을 뱉어가 또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뭔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 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말하죠. 요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동영상에? 의사의 얼굴, 간호사의 얼굴, 간호사의 손. 내가 저도 이거 봤는데 손 껍질이 완전히 다 벗겨져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계속 소독약 계속 소독약을 바르니까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또 습기 때문에 몸에서 습기가 나오니까 불어가지고 손 껍질이 다 한꺼풀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하얗게 일어나. 손이 다 쪼글쪼글쪼글하고 막. 왜?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상황인데. 바로 그런 상황.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사가 내가 안 하면 이 사람 죽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장갑을 벗으면 내가 감염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손이 부르트고 그 소독약에 쪄들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갑 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 혼자 이거 못해요. 그죠?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요. 훌도 참 굉장히 신기한 사람인데, 훌은 갈렙의 아들로 나와요. 근데 갈렙은 그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젊은 사람들인데 갈렙의 아들은 그때는 청소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옆에서 아론과 같이 그 레벨이 아니거든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한테 맡겨요? 모세 대신 그 빈 자리를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아론과 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 훌은 갈렙의 아들이 아니죠. 동명이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사나 유대인의 역사를 쓴 1세기경에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었다고 그래요. 매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유대인 전설이고 그거는 우리 잘 몰라요. 그 얘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갈렙의 아들 훌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연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훌은 아마도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겠나,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이건 이제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쇼예요. 그죠? 생쇼야. 그냥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80세 노인이니까 생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서 앉아서 하나님 뭔가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서 앉아있고 두 사람이 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한테서 1년 동안 우리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다른 목사님 보면 기가 차지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받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원리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도 맞춰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형식은 필요 없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형식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만한, 쉽게 한 손에 휙 잡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 기준 안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이해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는, 저도 기도할 때 손 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드는데, 왜냐면 그게 제일 기도가 잘 돼요. 집중이 잘 되고요. 손을 들면 저는 딴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읽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 뭐 새로운 논문들을 막 읽고 그러거든요. 재밌거든요, 저는 그게. 뭐 새로 나온 퓨처리즘 같은 나오면 새로 나온 얘기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막 뭐 지난주에는 뭐 2kg짜리 큰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서 39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이 왔었어요. 390만 킬로미터면 완전히 창문과 창문이 스치는 정도의 접근이에요. 우주 공간에서는. 달과 거리의 10배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부딪혔으면 지구는 종말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오는지도 몰랐어요. 예상된 궤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벼랑간 뭐 때문인지 하여튼 그게 그렇게 가까이 왔다가 목성의 인력 때문에 그나마 좀 비껴 지나간 거예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4월 말이었어요. 그걸 이제 훨씬 후에 와서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읽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이제 마귀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토픽, 그 생각이 변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딴 데로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싹 없어져요. 그다음에 더 기도하기 좋은 건 저는 박수가 제게는 굉장히 몰라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박수의 소리와 함께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박수가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잘 몰라요. 그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왜 이거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가끔 하나님, 내가 그냥 때리고 싶어요.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면 맑아져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돕는 자들,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손을 드는 것은 인간의 모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항복이에요. 말 그대로 항복이고요. 손을 드는 전쟁터에서 진 사람을 손 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내려가지고 뭔가 꺼낼 수도 있잖아요.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악수하는, 여러분, 악수가 인사가 됐잖아요. 근데 악수의 기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손에 오고 비수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서로 찌르고 막 공격하고 막 정적들 간에 막 그러고 있으니까 중세시대에는 다 이렇게 쪼개져, 작은 나라로, 수백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엎짝뒤치고 싸우면서 막 암살도 하고 막 해코지도 하고 하니까 내가 칼을 들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악수의 기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절할 때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 손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뭔가 숨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하면서 손에 뭘 숨길 수 있거든요. 암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죠. 그런 것처럼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항복의 표시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냥 느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해야 합니다. 파해야 돼요. 아말렉은요, 육신은요, 파해야만 합니다. 파한다는 말은 박살이 나서 그 육신이 어떤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 쓰면요, 성벽을 허물어요. 성벽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성벽은 쉽게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넘어오려면 너무 많은 자원과 희생이 필요하니까 성벽을 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없으면 병력만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허물어 적이 돼요. 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허물고 모든 칼을 다 압수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중국을 점령한다면요, 모든 칼을, 모든 금속 물질을 다 압수했어요. 그 몽고가 점령한 당시에는요, 중국에서는 금속으로 된 솥을 쓸 수가 없었어요. 토기로만 썼고요. 칼은 5사람마다 5가정에 하나씩 칼을 가지는데 그 5가정에 한 가정이 몽고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5호 담당대, 몽고 가정 하나에 몽고인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5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고 사람 집에 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싶으면 그 칼을 가지고 빌려와서 준비한 다음에 또 돌려줘야 돼요. 네, 그렇게 관리했어요. 꼼짝 못하게 대항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몽고 사람 100만도 안 됐거든요. 그때 5천만, 6천만의 중국인들을 그 당시 송나라 송나라 그 말기에 한 5천만도 넘었죠. 7, 8천만 됐을 겁니다. 7, 8천만 정도 되는데 몽고인들은 100만이 안 됐어요. 최 많았을 때가 200만. 모든 부족을 다 모았을 때가 200만이고 징기스칸의 그 부족 그 중심으로 모였던 초기 부족은 100만도 안 됐어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했어요. 파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고 그냥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 죽어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 배추를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아삭아삭한 게 좋은데 왜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예. 소금을 치면 그 안에 있는 물기를 다 소금이 빼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쓰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삼투압이에요. 물의 힘이에요. 이거 물을 다 빼면 쪼글쪼글해지는 거. 늙는다는 거는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80%였다가 노인네가 되면 60% 정도까지 내려와요. 수분의 함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주르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이 뭐예요? 물의 힘이에요. 생명이 물이에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파한다는 말은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힘쓸 수 없도록,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파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연단의 과정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머리로는 저항 안 해요. 대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건 마치 껌딱지처럼, 콜타르처럼 끈적끈적해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진 것 같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거 전혀 안 받으세요.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세요.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거 통과하느라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는 그건 이제 1학년 1학기 때 얘기고요. 6학년 2학기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남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계속 연단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쳐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울도 이거 아까워하다가 망하고요. 계속 언제까지? 에스더 때까지. 이 이야기 한 다음에 1000년 이상, 이게 1400년경이고 에스더는 400년경이거든요. 1000년 이상까지 계속 아말렉 족속들은 따라다녀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은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역사가 너무 재밌죠? 그렇게 꼬여가지고 와서 어떻게 포로오고 뭐 어떻게 해서 딱 만나는 게 또 거기 가서 누가 만나요? 아말렉과 사울의 후손이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라서요,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은 딱 거기 가서 막다른 골목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학살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다만 그 희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수 있었어요. 그 핏값으로 설득력을 얻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심했다. 쟤들이 너무 희생을 당했다. 야,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어떤 학살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뭐예요? 기록해라. 이 싸움의 결과를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내가 한 말을 기록해라 이건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쓸 때 여기 이거 외에도 몇 개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뭐 무슨 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기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세오경과 좀 다른 모양이겠지만 뭔가가 초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초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온 역사를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다가 그 기록을 역사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을 해라. 문자로 남겨라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문자로 남기는 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하죠. 맨날 우리는 뭐 너무나 많은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록 남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양피지에다가 뭔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쓸 때 만약에 뭐 날짜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쓰면 금방 양피지 큰 거 양 한 마리 잡아도요 일주일치 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신문 한 장이 우리 요새 32페이지 32장짜리가 나오잖아요. 그 양피지 32장 해봐. 양 32마리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압축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어떤 왕은 2줄이에요. 2줄로 끝나요. 사건이 없으면 그냥 2줄로 끝난다니까요. 과거의 역사 기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기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그 기록을 읽어서 귀에 들려줘라.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무엇과 싸울 때 기뻐하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를 성화해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빚어진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변화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아말렉을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그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시라. 도말하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것,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문제가 있는 어떤 가족들, 이걸 볼 때, 그 사람이나 그 상황과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를 싸워야 돼. 내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은요, 밖에서 문제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으세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다루심은.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영적 승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없이는 영적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죠.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은 평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삭은 평생 자기 감정을 따르고 자기 육을 따르면서 평생 싸우면서 살았죠. 험난한 생활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달라요. 거기다가 에서는, 이삭이 좋아했던 에서는 완전히 지 맘대로 사는 삶, 육신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에서의 육신의 삶은 완전히 육신에 묶여있는 삶이고, 야곱의 육신의 삶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의 공격, 르비딤에서 뭔가 부족할 때,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물을 못 마시면 괴롭잖아요. 3일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목이 말라서 애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물은 없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막 그럴 때, 그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순간에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를 통과해야 여호와 이레가 있고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승리는 육신을 쳐서 파해야만,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육신이, 완전히 코를 꿰는, 굴레를 끼워서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되는, 파해야 돼요. 육신이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을 도말하고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같은 말을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세요. 미육신을. 하나님 없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선악과의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하시는 삶, 여호와 삼마 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오히려 구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좀 나 좀 끼워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끼는데 나 좀 끼워줘 하는 것처럼, 내가 맨날 지원이한테 좀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시다니까. 우리한테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야, 나를 떠나면 너희들 안 돼. 너희들 생명이 없어. 좀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날 좀 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를 빼서 파해야 되고요. 그 육신이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딱 지시하면 타닥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누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뭘 믿고 싸운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고 싸운 거예요. 내가 못 듣더라도요. 권위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권위를 내가 어떤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잘못된 권위 아래 들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권위 아래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걸렸던 문제가 뭐예요? 모세는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였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자기들 동생이잖아요. 미리암은 더구나 모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죽을 뻔한 거를 살려준 애게 미리암이거든요. 지분이 있다니까요. 말발을 세울 권한이 있어요. 엄마 같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권위 아래 내려가도 권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 아래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권위 아래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왜? 그 군대에서 똑같아요. 지휘관이 명령해서 했으면요, 큰 죄를 지었어도요, 그 지휘관이 책임받지, 이 사람은 그 지휘관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시킨 대로 했거든. 그러나 물론 반인륜적이고 뭔가 이거 분명히 죄인데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판단 안 하고 했다라면 이제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지휘관이 결정해서 명령 내렸으면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아론과 이 미리암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음성을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말 들어야 돼요. 말대로 행해야 돼요. 다윗이요,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도망 다니고요, 비적질하고 도둑질하고요, 강도질하고 그래요. 다윗 그런 도둑 산적 두목으로 지금 몇 년을 산 거예요. 십몇 년을 산적 두목으로 산 거예요. 미화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지 산적 두목이지 뭐예요 그게. 수호제에 나오는 양산박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다 똑같은 얘기죠. 왕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핵심은 뭐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물은 것도 대단하지만 떨어지면 의심 전혀 안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천하무적이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승리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판도를 가졌고요. 가장 넓은 판도를 가졌고요. 다윗의 시대는 모든 주변 국가가 다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니까 감당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육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육신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본래의 관계가 있고 이 세상에 원리가 있고 해야 될 윤리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역설이에요. 굉장히 역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훈련하세요. 오랜 시간 그걸 훈련하세요. 그래서 단순한 말씀을 그냥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고수가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나 같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하느라고 시간 보낼 것 같은데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하시잖아요. 그냥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천국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거는요. 더 어려운 거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요. 많은 그 수많은 전파가 지금 1960년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자기파는요. 한 100억 배 더 밀도가 높아졌어요. 이 전자기파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과학은 몰라요, 지금. 많은 질병이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가 막 있는데 그 많은 생각과 수많은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듣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쉽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하는 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 생각할 게 없잖아.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이건 잘 안 될 것 같다. 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인식론적인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생각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엄청나게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건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외계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예. 외계인 얘기건 또 뭐 어떤 음모론이건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건이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 딸들도 제가 10년 동안 얘기해도 공감이 안 되거든요. 요새 와서 아빠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만 미친놈 되는 얘기들이 다. 예. 근데 제가 20년 전부터 많은 글을 써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영원 교사에게 들어가 다시 쭉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다 현실이 돼 있구나. 그런 걸 전 많이 봐요. 20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현실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순간 물이 없어서 분쟁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물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그리고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할 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것. 그것이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내가 마음이 왔으니까 믿으면 그냥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연전연승이에요. 다윗의 승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이 아말렉의 전투의 비밀이 똑같은 원리가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중보의 팀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모세도 필요하지만 아론과 훌도 필요하고요.
앞서 나가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여호수아 밑에서 전투하는 그 이스라엘 그 전사들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쪽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저쪽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먼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우리가 금방 하게 될지도 몰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 또 중국과 관계, 일본의 문제 예리하게 막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이 코로나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드시는 걸 봐요. 확 들어가서 다 지금 뒤집혀졌어요. 아베가 그렇게 난립치더니 올림픽도 날아가고 아베는 쫓겨나게 생겼고요. 시진핑도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고요. 전쟁 직전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다 미국하고 전쟁하면 우리 다 지니까 안 된다 막 그러고 있고요.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에요. 유럽대로 콧대가리 높았다가 지금 개망신당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예. 코로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커요. 그 바이러스고 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엄청납니다. 오늘요 전 세계 430만 명이 감염됐고요. 29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미국이 140만, 유럽에 한 170만. 거기다가 1만 명 이상 번진 나라가 46개국이고요. 1,000명 이상은 97개국이고요. 100명 이상은 160개국. 전 세계 213개국에 다 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완전히 다 퍼졌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감염 확자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400만이고 실제로는 10배 정도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염됐는데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 그래서 한 4천만 정도가 전 세계에 아마 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10만에서 20만 될 때는 12일 걸렸고요. 20만에서 40만 될 때는 6일 걸렸고요. 40만에서 80만 될 때는 7일 걸렸어요. 근데 이제 80만에서 160만 될 때는 10일이 걸리더니 160에서 320일 때는 20일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파 속도가 서서히, 왜? 봉쇄했으니까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지금 계속 7만에서 9만, 1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달째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떨어지는가를 보는 건데 안 떨어져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봉쇄를 푸는 순간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봉쇄를 풀지 못하는, 근데 봉쇄를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굶어요. 경제가 다 망해요. 지금 이미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딜레마인 거예요. 풀어야 먹고 사는데. 근데 죽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노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높거든요. 전 세계 최고령 국가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다 좀 털어내고 좀 젊은이들 등짐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인들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죽는 거 늙은이들이니까 뭐 감사하면 뭐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러는 게 진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장이라는 말을 만든 게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일본인들의 모습이에요.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이번에 정체를. 유럽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프랑스의 사망률이요 18%예요. 18%. 의술이 프랑스가 최첨단 국가라고 막 자랑했는데 이건 뭐 러시아가 0.9%인데 프랑스가 19%, 18%라니까요. 이건 뭐 다 실력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한 어떤 그 후폭풍과 파급력,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과 파급력을 각 나라에 미칠 겁니다.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 코로나 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적인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ACBC를 얘기할 거예요. 새로운 ACBC를 얘기할 거라고요. 코로나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여기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뭐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손을 내리면 지니까 상황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냥 예. 이거 손 드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손 드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손과 같이 하도 마스크 쓰고 계속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다 짓물러 가지고요. 여기 간호사들이 온 코 이런 데 싹 짓물러 가지고 이게 보안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눌리거든요. 이게 압박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소독약을 바르잖아요. 또 저걸 계속 발라야 되거든요. 노출되는 데는 또 발라놔요. 그러니까 살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거 진을 빼는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누군가가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지 말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겠어요? 기록하면 보고 기억할 수 있죠. 되돌이킬 수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믿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나일강이 시뻘겋게 되고요. 그 지팡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를 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난번에 행하셨던 것처럼 또 이번에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딜레마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번에도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그럼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묻고 응답 오면 그냥 바로 붙잡고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헛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로. 그러나 그거라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야 그거 아닌데 할 수 없다. 야 바꿔. 우리가 듣다 보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마귀가 속일 수도 있고요. 나 하나님은 A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B로 달려가는 거야. 내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역사를 바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몸을 던지는데 새끼가 몸을 던지는데 어떻게 받아줘야지.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상황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예요. 하나님도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을 던져버리니까.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결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모든 언론이 특별히 통합당은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죠. 사꾸라들이죠. 완전히.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홍석현이 앞잡이들이라고. 얘네들은 지금 다 내각제를 하고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홍석현이는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꿈은 이렇게 꾸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모든 게 바뀌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매점 맞아가면서 할지,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하게 될지, 또는 또 다른 방법을 하게 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 좀 순로로 갈 수 있도록,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는 그런 순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참여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아버지 참 제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몸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기까지, 아버지 그 열쇠를 돌리기까지,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연합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서 4분 오열되어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며 무릎 꿇기를 원하며 모세의 기도로 저희들이 손을 들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며 철저하게 도말하며 우리 모든 진을 파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지키시고 온 교회를 덮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그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로 덮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